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 벌써 8월 둘째 주입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덥지요. 날씨가 덥지만 말씀 암송하셨어요? 둘째 주까지 꼭 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오셨을까 봐 오늘 안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일부 때 안 보여줬더니 저도 틀렸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을 하나님이 늘 기억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을 하나님이 늘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하지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 늘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감사하지요. 근데 아멘 하지만 우리 사는 삶이 만만치 않지요.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4주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그 땡볕에서 단체 사진 찍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사진을 찍으니까 얼마나 그 사진이 저는 좋은지 몰라요. 방송에서 짧게 영상 만들었는데 영상 잠깐 보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 자손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나게 부흥한 건 아니지만 부흥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주년, 3주년, 4주년, 1주년 때 사진을 못 찍어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저는 지난주에요 저 영상을 한 10번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4년의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 과정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 믿음의 길에는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늘 있어요. 지금 4년 동안 살아남은 분들만 여기 계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거쳐갔어요. 살아남은 분들만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가 사실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던 이 선사시대를 제외하고는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역사를 기록했던 그 역사 시대부터 보면은 약 3,500년 정도 되는데 그 3,5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3,500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요 약 27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전쟁이 완전히 멈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동해서 이란과 대치하면서 또 전쟁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싸움과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나라와 나라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요. 부부간에 싸움이 있고 형제간에 싸움이 있어요. 혹시 지난주에 한판 하신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분쟁이 끊이지 않지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뉴욕 그레이스 교회 담임 목사님인 레슬리 플린 목사님의 일화인데, 한 번 이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데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계속 듣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놀라가지고 봤더니 자기 딸하고 어떤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들 왜 싸우냐 이랬더니 딸이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 지금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이런 뭐예요? 아이들이 볼 때에 어른들이 늘 싸우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교회 놀이라는 거예요.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여러분, 이 싸움의 문제, 다툼의 문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싸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참 힘들다 진짜. 저 인간만 안 오면 참 좋겠는데. 그냥 저 인간 보기만 해도 화가 나. 내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도 저렇게 환경이 좋았다면 내가 이러진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여러분, 물론 환경 무시 못하죠.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오늘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진짜 원인이 따로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싸움의 원인,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오직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안에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싸움은 나라 간의 전쟁을 의미하고요, 다툼은 그 인간끼리,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언쟁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나라든 사람이든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1이겠죠? 내 안에 있는 정욕. 이 정욕은 욕심과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욕심과 시기. 여러분, 정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문제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 정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볼게요. 2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내가 욕심을 냈는데 얻지 못하고, 시기했는데 내가 취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다투고 싸운대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내가 욕심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해 버린답니다. 물리적인 살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따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욕심이, 이 시기가 미워하며 살인하게 돼요. 여러분, 나라 간의 전쟁도 보면요, 어떤 거창한 명예로운 이유를 들이대지만 사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이런 시기의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은 시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어요. 시기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라틴어로 엔비디아인데, 여기서 지금 영어 envy, 질투하다, 시기하다, 이 단어가 왔어요. 이 뜻이 뭐냐면 악의를 가지고 보다, 못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악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여러분, 배기 싫은 인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탁 째려보잖아요. 아유, 저 인간 또 왔어. 이게 시기래요. 이게 시기. 여러분,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이야기 아시죠?
그럼 살리에르가 훌륭한 궁정의 음악가였고 존경받는 작곡가였어요. 자기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해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천재 모차르트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한 번은 살리에르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곡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 곡을 다르게 연주하는데요, 세상에 모차르트가 그 곡을 한번 듣더니 똑같이 쳐버리고 오히려 편곡해가지고 더 좋게 연주를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배기 싫겠어요. 이 살리에르가 충격을 받고 모차르트를 쳐다보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진짜 살리에르 아니고. 제가 그 장면을 잠깐 캡처를 했습니다. 저렇게 쳐다봐요. 저것 봐라. 저놈 봐라. 저게 시기의 눈이라는 거예요. 시기의 눈. 하나님 원망하는 눈빛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저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던 시기 질투의 화신이 있었죠.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을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찬양하니까 사울 마음에 시기가 확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울의 시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의 마음으로 저놈 봐라 하면서 주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기의 대상은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하잖아요. 라이벌. 여러분,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강이라는 리버에서 왔어요. 뭐냐? 같은 강물을 마시는 존재가 라이벌이다. 같은 동종업계끼리 같이 있는 사람끼리 시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손흥민 선수 시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아이돌 중에 그 BTS가 제일 잘 나가잖아요. BTS 혹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이상한 거예요. 질투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축구 선수 중에는 손흥민 시기할 겁니다. 다른 가수들은 BTS 질투할 거예요. 왜? 동종업계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내 주변에 누군가를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해요. 형제끼리 시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고, 라헬이 레아를 시기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했어요. 이 시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인생이 망가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의 마음은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죠. 여러분, 특별히 시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이 가진 재능이나 지식이나 어떤 외모나 매력이나 재치, 이러한 것들은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시기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남만 보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나도 받은 게 많아요. 근데 시기가 들어오면 내가 받은 것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욕심과 시기를 버리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왜 버리냐? 여러분, 나빠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시기하면요, 내가 망가져요. 시기하는 사람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에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뭐라고 합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하는 자가 뼈가 썩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가인이 저주받았죠. 사울이 망했어요. 요셉의 형제들도 동생 요셉 팔고 나서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평생 그 요셉 다시 만날 때까지도 편하게 못 살았어요. 괴롭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를 시기한 살리에르가 나중에 미쳐버렸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라도 이 욕심과 시기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눈을 남에게만 돌리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근데 내 떡도 꽤 괜찮아요. 여러분의 떡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죠. 근데 만약에 사울이 눈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봤다면 감사할 것 천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냐?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기스가 사울의 아빠입니다. 근데 기스가 어떤 사람이냐? 유력한 사람이다.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이름난 사람이다. 한마디로 사울의 집안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이 좋았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러면서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인물이 제일 뛰어났대요.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제일 커요.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여러분 다 가진 자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뭐 연예인 하든지 해가지고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꾸 시선을 자기에게 향하지 않고 다윗에게 향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눈을 남에게 향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밝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에게 족해요.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기 질투란 남의 복을 세는 기술이고 감사는 내가 받은 복을 세는 기술이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는 기술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후배 가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1년 전에 나와 비교해라. 그래야 사람은 발전한다. 제가 그 말 듣는데 제 가슴에 딱 박혔어요. 제가 뭐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다 떠나서 저는 인간적으로 참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1년 전에 나와 비교해서 내가 1년 전보다 믿음이 성장하고 내 삶이 더 나아지고 1년 전보다 내 것이 더 나아졌다면 우리는 잘 산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기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봤더니 갈렙이 있어요. 갈렙.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갈렙은요 어쩌면 여호수아와 라이벌 관계일 수도 있어요. 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이 갑니다. 둘 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그때 갈렙이 시기하지 않아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85세에 가장 좋은 헤브론 땅을 취하는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시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85세까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헤브론 땅 두려워서 아무도 그 땅을 취하지 못하는데 저 땅을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갈렙 자신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시기와 욕심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툼을 불러일으키는가? 우리 안에 간음이 있다는 거예요. 간음. 이 간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간음의 마음이 있어요. 간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여러분 야고보서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간음한 여인들아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자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이 원수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현이 너무 세죠. 꼭 이렇게 원수라고까지 표현해야 되는가?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한 5가지만 제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네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고, 다섯 번째는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예요. 근데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여러분 사실 아까 5가지 관계들은 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종속되는 관계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백성은 왕에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종은 주인에게, 양은 목자에게 다 종속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래요. 부부래요. 여러분 이런 황송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요 종속이 아니죠.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친구 먹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거룩한 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남편이래요. 남편. 여러분 어깨 힘주고 다니세요. 남편 잘 두셨잖아요. 남편 잘 두셨잖아요. 응? 아들이 조금만 잘 돼도 어깨 힘들어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내 남편이 이런 분인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그 삶을 하나님은 신혼 기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야, 신혼 생활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겁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에스겔 16장 32절 봅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여러분 호세아서가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음란한 여의 고멜을 호세아가 사랑해서 바람나서 도망가는데 또 잡으러 가고 나 너밖에 없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근데 그 바보 호세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멜같이 음란한 우리들을 날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호세아의 내용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왜 크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 비밀이 왜 크냐면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생각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하나님이 뭘 열심을 내시냐면요,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열심을 내신대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본문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성령이 뭐 시기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감동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만 사랑해라, 왜 이렇게 배타적인 사랑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내 배우자에게 배타적인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지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자기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해. 근데 옆집 아저씨도 조금 사랑해.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거 괜찮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화났다고 야, 저 사람 배타적이네. 야, 저 사람 화낸다고 참 저 사람 마음이 좁네. 여러분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왜 다른 신은 안 되는가? 야,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둘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왜 그토록 분노하시는가? 왜 원수라고까지 하시는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고 주님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가까이 가는 것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혼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시지만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면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요. 교만. 이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교만.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교만을 싫어하실까? 교만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예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죄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타락이 교만으로 시작됐거든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루시퍼를 의미해요.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계명성이 어떻게 됐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너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원래 천사였던 루시퍼가 교만해졌는데, 루시퍼가 이렇게 학자들에 따르면은 찬양 대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 대장으로서 찬양을 잘하니까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많았어요. 찬양 잘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찬양 잘하면 인기가 많거든요. 인기가 많아지면 정신이 헷가닥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내가 넘보다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인 이 사탄은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교만. 아담과 하와가 그 교만 때문에 선악과 먹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 먹고 싶어서 식탐 때문에 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고 하니까 먹은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교만의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돈합니까? 돈 있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으니까, 돈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늘 그 교만의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은 이렇게 가장 오래된 죄, 처음에 시작된 죄지만 말세까지 더욱 기승을 부릴 죄가 이 교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해요. 교만해. 교만하니까 부모를 거역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데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예배드리니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어? 이쁘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아멘 해야지.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교만은 나를 높이는 죄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뭐로 연결되냐면 불평으로 연결돼요. 불평의 마음으로. 왜?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닌데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불만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야,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거야? 항상 그래서 교만하면 서운하고 불평이 앞서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연결되냐? 감사의 마음으로 연결되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으면 다 이렇게 고백해요. 야,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가?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가?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늘 감사가 넘쳐요.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구나, 저 세리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낫구나. 여러분, 교만의 핵심에는 비교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성공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머리가 좋아요. 좀 더 공부 잘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신앙이 좋아요.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그래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내가 들어간 공동체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나는 교만할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교만을 싫어해요. 교만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겸손한 사람은 감사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사역지를 거쳐서 왔어요. 제 나름 가는 사역지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참 인정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그 사역지를 섬기다가 나갈 때 내가 나가면 이 교회 잘 돌아가려나? 여러분들 비웃을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나갔더니 잘 돌아가요. 얼마나 서운하리 많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만 제가 추려봤는데 혹시 물질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도 주세요. 주신 분이요 마음에 안 들면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 지위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강하게 하심도 크게 하심도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내가 믿으면 제일 좋다. 내가 제일 이 교회에서 잘 섬긴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수고하시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지 않아요. 그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그러니 내가 그런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은사 주셔서, 이런 좋은 성품 주셔서, 이런 좋은 건강 주셔서, 이런 좋은 믿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합니다. 6절입니다. 본문 6절에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지만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지면은 은혜를 더 크게 받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잖아요. 어디부터 잠깁니까? 낮은 지역부터 잠겨요. 다 똑같이 잠기지 않습니다.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잠겨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 앞에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매주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말씀 앞에 먼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이죠. 반대로 어떤 말씀을 전해도 표정이 풀어지지도 않고 입을 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도 않고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주보 딱 보면서 오늘 그 말씀 전하겠네. 여러분, 마음이 높은 자들이에요. 마음이 높으니 은혜가 흘러도 잠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낮아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낮아져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잠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과 이 시기의 정욕이,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간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 교만의 마음이 우리를 다투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7절을 읽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철저히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못 이기는데 하나님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안에 정욕과 간음과 교만의 마음을 집어넣는 이 마귀를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욕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간음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한 번 해서 안 돼요. 또 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사단은 뱀처럼 간교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믿음의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완전히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 떨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담대하고 마귀가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는 게 정상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읽어봅시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했어요.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비결은 뭡니까? 빛이 임해야 됩니다. 빛이 임해야 어둠이 떠나가죠. 내 영혼이 어둠으로 있는데 빛 대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때만, 어둠을 물리쳤어도 내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또다시 약한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소에 거할 때만 마귀가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왕 대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믿음의 사람도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복된 인생이 있는데 마귀가 정욕과 간음과 교만의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다투게 하고 갈등이 있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하시고 왕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